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가진 관점과 특징이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서 말해준 신년의 정신을 굉장히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도 강조하고자 복음서를 썼다. 신년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신년, 기쁨의 해란 얘기예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때 주의 은혜의 해가 다른 말로 신년입니다. 왜 주의 은혜의 해가 신년이냐면 신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종이 되어 잘못해서 종이 되었거나 재산을 다 날려버렸거나 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다 그게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종이면 자유인이 되고 땅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땅을 산사가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기쁨의 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냐? 공짜로.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다시 땅을 회복하고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야 50년이 되면 원래 땅들한테 돌려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로 은혜로 그 50년이 되던 해 자기 했던 걸 다 원상회복 되기 때문에 그 신년을 은혜해, 기쁨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자리는 신년 사상이에요. 신년 사상인데 누가가 이걸 이제 복음서 경위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상에서도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는 하향식, 누가는 상향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마태는 요셉의 계보, 조상을 거슬러라는 조상서부터 내려왔고, 누가가 기록한 거는 상향이 올라가는데 요셉서부터 시작은 하는데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에 가면 만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왜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신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법령들이 있었어요. 그게 계대결혼법, 상속법 이런 게 있는데, 상속법이 뭐냐면은 여자들만, 딸만 있는 집안은 원래 보통은 아들한테 재산을 상속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속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만 있는 집안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사이한테 그 재산이 상속된다. 재산이 상속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속법에 의한 계보가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 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예수님 족보상의 가장 큰 특징이 신년의 정신이 그 계보 안에 들어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신년 정신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첫 일성에서부터 신년 정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일성을 마태나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누가는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번 시작하면서 첫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타와 마가와 같이 그걸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게 될 신년의 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누가는 첫 일성 자체도 신년에 대한 내용을 담아뒀다. 이건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엔 보통 설교가 막 서너 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설교 안에는 아마 첫 설교 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내용도 있었을 거고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자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그 한 설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는 오늘 이 기록한 내용을 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신년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년에 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신현이란 얘기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저변을 흐른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평생 강의해도 힘들어요. 구약 전체를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그 신현의 내용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내용 안에서만 신현의 내용을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첫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늘 고향인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직접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16절을 보면은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에 안식일에 다 모였었고 예수님도 늘 예배에 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은 랍비들이 주로 설교를 했지만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했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책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마다 있었던 게 아니라 회당에 성경을 두고 그 당시 두루마리나 양피지나 이제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을 했기 때문에 회당에 두고 그 당시 다 암송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 어렸을 때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게 가능하대요. 어릴 때부터 시키면은. 구약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책이 없으니까. 아, 그게 좋은 방법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책이 없으니까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외웠던 걸 가지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회당에 와서는 안식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펴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말씀을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서심해 그랬어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주목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서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희부지 없어진 것 같고 저에게 처음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성경 읽을 때나 봉헌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독자가 나오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딱 하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컸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일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낭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에 있는 61장의 내용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보세요. 뭐죠? 가난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신년의 내용. 이제 첫 번째가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두 번째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세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네 번째,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다섯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19절에 다섯 번째 있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모든 4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자체가 신년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19절 주의 은혜는 빼고 앞에 나온 4가지 항목만 가지고 그걸 살핌으로써 이제 우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주실 신년 기쁨. 그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뭘까요? 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봐요. 자,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야, 너 내일부터 부자 될 거야. 그죠? 가난한 거의 반대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거야, 부자.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너 부자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너 이제 부자 된다. 부자 됐어. 부자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본문 가지고 오순절 계통 교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 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해요. 그죠? 돈이 아주 없는 걸 가난하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좀 거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영역만 다룬다 해도 영역이 더 이제 넓게 이제 퍼지긴 하지만 일단 내용상으로 볼 때 물질이 없는 걸 가난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내가 물질이 없는데 나름대로 그 물질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은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이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가난하다는 정의를 내리자면 뭐냐? 결핍함을 느끼는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우린 물질만을 생각하지만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뭔가 내가 채우고 싶은 결핍함을 느끼고 있다면 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다 가난하죠? 돈은 혹시 내가 결핍을 안 느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졸부들, 강남의 졸부들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많이 얻고 나서 한참 지나면 결핍함을 느끼는데 일단은 워낙 돈이 없다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땅이 막 수백억이 딱 생기는 그 순간 한 달 정도 이내 동안은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결핍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가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강남의 졸부들 옛날 얘기 들어보면 학벌들이 안 좋았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졸업하지 못했든지 이 사람은 어느 결핍함이 있으냐? 학벌에 대한 결핍.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졸업장을 딸라고 하고 설렁설렁 어떻게 해가지고 유학장도 딸라고 하고 나 유학했다 어디 졸업했다 뻥치고 가라로 하고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결핍은 없지만 학벌에 대한 결핍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가 많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가 딱 막 갈급함이 있고 채우고 싶어서 딱 채웠는데 권력, 명예 다 채웠어요. 채우는 순간은 결핍함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또 지나면 뭐가 생겨요? 결핍함이 생겨요. 권력자들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면 결핍함이 없을 거죠. 또 대통령에 대한 결핍함이 있고 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재벌들이 돈을 법니까 안 법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가 뭐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재물로 돈만으로 따져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결핍함이 있어요. 내가 이거 우리나라 1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딱 연매출에 영업이 세계 1위가 돼야 되는데 결핍, 물질에 대한 것도 결핍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결핍함의 상태를 느끼고 그 영역은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는 가난을 경험한다. 근데 우리 인류는 다 어떤 상태로 살아왔어요? 중요한 건? 다 가난하게 살아왔고 현재도 다 가난하고 앞으로도 다 가난할 겁니다. 왜요? 우리 이 사람 가운데 자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채워지면 또 채워지길 바라고 늘 그래요. 공부를 1등 하면은 꼴등하던 사람은 1등 하면 완전히 채워질 것 같은데 딱 1등 하는 순간 1년간은 너무 좋아요. 또 지나면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는 역사에 다 가난한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왔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얘들아! 너희 가난한 자가 아니야! 이제 너희 부자로 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어디였죠? 혼인 잔치집이었어요. 그 얘기가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난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잔치집에 풍성함을 베풀어 오신 분이다. 그걸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누려야 돼요. 이제 그게 우리 네 가지 항목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나는 계속 가난하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면,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게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루 먹고 하루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란 말이에요. 텐트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용직 특징이 뭐죠? 하루 돈을 딱 벌고 나면 그 다음날 벌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노가다 막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돼. 하루 딱 벌고 그 다음날 돈 안 벌면 굶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제가 그걸 마음에 그걸 시험해보고 일주일간 딱 벌면은 일주일에 딱 번 거 그날 먹고 쓰고 나머지는 주일날 가서 다 헌금하고 한번 그래 봤었어요. 월요일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 교통비 빼고. 그러면 그 월요일부터 돈 안 벌면은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큼 사실은 행복하고 자족하는 데가 없었어요. 다 주일날 싹 하고 월요일서부터 어떤 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하나님 싹 헌금하고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나 일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월요일날 무모하게 노가다를 딱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건 경험하지 않으면 바울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께 고맙다. 근데 너희들이 그 마음 딱 보면 나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늘 자족할 줄 알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빈천한 데 빠지든지 또는 기함에 올라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 땡 인생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걸 가르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 가난한 상태로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다 가난한 자인데 그 기쁜 소식 주님께서 전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포로된 자의 정의가 뭡니까? 포로는 딱 한마디로 하면 자유함이 없는 상태, 이게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의 대표적인 게 뭐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또 전쟁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 특징적인 신뢰로 된 포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로란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포로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니까 자유가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자유인. 자유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유인과 포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유인은, 포로는 일단 먹고 사는 건 그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감옥이 편하대요.
우리 같이 감옥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까 걱정하는데 아예 감옥을 자기 집까지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편하대. 왜 그러냐?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자유가 없다 뿐이지 자유가 없는 것만 그것만 딱 감당하면 너무 편하고 좋대. 이게 감옥에서 나오면 걱정할 게 너무 많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걱정할 게 없대요. 자유 없는 거 빼고. 즉, 이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건 뭐냐? 먹고 살고 있는 문제는 괜찮은데 늘 자기의 정체성, 생각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 내가 좀 배고프고 힘들긴 하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걸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소크라테스 한 말 맞죠? 저희 미리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뭐죠? 돼지는 돼지울 안에서 그냥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늘 먹여줘요. 먹고 입고 자는 게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배고픈 인간은 뭐죠? 역시 소크라테 철학자답게 나는 좀 배고프고 한다 하더라도 생각 좀, 인간이란 건 뭐죠? 생각하는 갈대예요. 내가 연약하고 저기 하긴 하죠. 나 생각 좀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 그게 배고픈 인간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내가 인간이란 돼지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배만 부르면 돼요. 정체성도 없고 책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배가 고플지언정 나는 그래도 사람이다. 배가 고프지만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인과 포로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잘 설명해 준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쇼생크를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누가 맨날 목사님 영화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만 한다는데 쇼생크 탈출도 있습니다. 영화 제가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기 전에 누가 그 영화가 좋다 하면 이제 봐봐요. 봤는데 저는 이제 배우 이름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이게 미국 영화 잘 나오는 흑인 배우, 약간 나이 있는 흑인 배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인 배우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백인 배우 앤디고 흑인 배우 레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쇼생크라는 감옥 안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쇼생크 탈출의 그 영어 원제가 쇼생크 리뎀프션이래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이 아니냐, 쇼생크 구원. 그 쇼생크가 감옥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쇼생크 탈출이라 영화 자체가 약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이 소설이 쓰여진 거래요. 그게 원래 쇼생크라는 게 옛날 애굽의 22대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쇼생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의 시삭 왕에게로 도망가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요. 그때 시삭 왕이 바로 이 쇼생크 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쇼생크라는 것 자체가 이집트의 왕조예요. 왕조로부터 탈출.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 딱 뭐가 연관돼요? 출애굽. 그러니까 영화는 쇼생크 감옥소의 탈출이지만은 그 원제에서의 쇼생크라는 이름을 가진 애굽 왕조로부터 탈출.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과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영화의 내용이 잠깐 뭡니까? 어떤 앤디라는 주인공이 제 기억에 은행 비슷한 거 다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살인 누명을 쓰고서 쇼생크 감옥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죄순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이 너무 야, 쟤는 감옥에 들어와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냐? 쟤 인간 별나다. 아주 별나게 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특방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특방이 아니지. 이 사람이 탈출하는 무지무지한 방법을 막 연구해가지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난리가 나죠. 이제 막 경비도 심해지고. 그때부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더 그리워져요. 야,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감옥을 탈출했을까? 이렇게 늘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가운데, 죄수 가운데 나이 든 한 사람이 특방, 그러니까 뭐 이제 특사로 해가지고 감옥을 추록을 했어요.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감옥에서 추록한 그 연세 드신 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갈구해가지고 추록을 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자살했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드라는 흑인, 그 사람이 고민하면서 사색을 해요. 그래서 같은 죄수들하고 몇 명하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그런 게 있어요. 야, 우리 저 지금 감옥에 있는 저 장벽을 봐라. 이게 우리한테는 장애물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린 저걸 의지하게 된다. 굉장히 알쏭달쏭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저 장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장애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저걸 의지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흑인 레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중에 특사로 이제 추록을 합니다. 감옥을 나와요.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의점 비슷한 데서 뭐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일을 하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매니저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 매니저가 한 말 있어요. 야, 화장실 가는 거 나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돼. 그거 너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던 습관, 이게 죄수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요. 뭐냐? 자유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선택한 게 없어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늘 누구한테 누가 결정하고 시키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물어보고 가야 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이제 벤치 공원에 앉아가지고 공원 벤치 이제 앉아가지고 꼭 앉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그런 일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랬지? 그 자유가 뭔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자유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록을 해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근심 걱정이 옛날에 없었는데 감옥을 나오면 너무 근심 걱정할 게 많아져요. 내가 자유를 그렇게 갈구했는데 막상 자유를 얻고 보니까 이거 부담스럽네. 더 가서 막 두려워져요, 자유가. 그래서 이 사람이 벤치에 일어나서 어디 권총 가게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야, 저 권총 훔쳐가지고 누가 하나 쏴주고 다시 감옥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파. 감옥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영화가 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돌아가고파, 감옥. 자, 그렇게 갈구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막상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가 부담스럽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상태, 자유가 없던 그 감옥으로 돌아가고파. 생각 좀 하라. 굉장히 이게 철학적 영화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 똑같은 출애굽 사건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왕의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신음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걸 갚아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자유가 없는 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합니다. 야,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생각지 않은 복병,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다가 저기 모세한테 한 얘기가 뭐죠? 야, 모세!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소생크에서 한 말 똑같아요. 돌아가고파! 애굽으로! 감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돌아가고파. 왜요? 야, 그 애굽에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재워주는 거 아무 이상이 없었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 뭐냐? 지금 광야로 나와보니까 웬 근심할 거 걱정할 거 이렇게 많으냐? 하루하루 저기해야 되고. 아, 이 광야에서는 자유 싫다. 차라리 애굽에 노예했던 적이 더 그리워진다. 노예로 돌아가고파. 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똑같아요. 쇼생크의 레드라는 흑인하고. 그거 왜 그러죠?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 시키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아까 화장실 그거 하듯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자유를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빼내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노예 근성을 빼게 하려고 광야 생활 시킨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즉 노예 근성 빼면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아까 자유인이 갖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아 정체성의 확인. 내가 누구인가? 광야 생활을 통하면서 야, 우리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확인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해야만 됐을 때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책임이 따라야 되고. 톰소요 몸 얘기도 그거잖아요. 톰소요가 맨날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안 보는 것 같아요. 톰소요가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늘 자기가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허클베리 핀. 걔는 거지예요. 부모도 없어요. 아, 보니까 얘는 학교도 마음껏 자기가 공휴일날 이제 허클베리 핀하고 약속을 해봤는데 얘 늦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 안 가가지고 걔하고 놀러 가봤더니 늦게까지 어디 막 밑에서 막 늦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늦게 자도 돼? 야, 너 너무 좋겠다. 나는 늦게 자고 엄마 아빠 막 깨우고 난리야. 미치겠어. 그러면 허클베리 핀을 너무 부러워요, 얘가. 톰소요가. 너 학교도 안 가지. 늦게 자도 되지. 뭐 저녁 때도 제 시간에 안 들어도 되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이 밥통 같은 톰소요. 자기 좋은 부모 밑에서 다 챙겨주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야, 너 공부해야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는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헛걸베의 필요는 인간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지같이만 살아가면 돼요. 거지가 뭐 공부할 필요 뭐가 있어요. 얻어먹는데. 근데 이 톰소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허클베리를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이 허클베리를 부러워해요. 그걸 보고 밥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우리가 다 밥통입니다. 여러분들, 톰소요가 아니라. 그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졌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통해. 야, 그렇구나.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다. 단순히 먹고 끝까지 빵 하나 더 잘 먹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 같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가 주어진 책임이 주어진 그런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 또 빠질까봐 이거 공부하면. 근데 여러분, 인류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까 인류가 다 가난했는데, 자, 제가 소크라테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배부른 인간이 되기보단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시작! 나는 배부른 인간이 되기보다는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야,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나마 아까 돼지보다 인간이 난데 우리 인간들 다 뭐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욕심부리고 자기만 알고 이기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배부른 인간이 아니다. 배고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배부른 인간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힘을 통해서 배부른 인간.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는 게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유 목사님 맨날 설교하셨는데, 그대로 살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상아탑 학문이 아니에요. 대학에 써져 있다고 상아탑 학문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진리세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그분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리를 알면, 아니 학문조차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학문조차도 중세 계몽시대, 그 중세의 그 암흑시대를 계몽시대 때 지식들 학문을 통해서 계몽기가 왔잖아요. 세상의 학문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중세의 흑암, 자유가 없던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계몽시대 열어진 게. 근데 우리는 그런 학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상태에서 빛이 보이고 그 빛을 통해서 광명의 세계로 나간다고 해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빛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세 번째 항목이 거의 눈먼 자. 자,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거는 소경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눈먼 자라고 했어요. 눈먼 자라는 건 뭐죠? 소경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먼 자라는 건 그래도 흐릿하게 좀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완전 깜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확신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 어떤 그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곳,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우리는 생각하고 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나 확신은 없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깜깜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눈먼 자 특징이 뭐죠? 앞에 시야가 가려져서 분명히 볼 수 없는 거를 눈먼 자라 그래요. 확실하게 볼 수 없는 상태. 근데 그래서 이 눈먼 자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게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 토종비걸 보고 뭐 힘들면 점 찾아가고 막 그럽니까? 눈먼하게 뭐 앞이 보여야지. 한번 미래의 일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인간이라는 게 참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니 교회도 맨날 못 뽑아와가지고 은준아 이거 좀 한번 너 거래. 내 거에서 뽑았대요. 학자의 혀가 되고 언제 한번 뽑아왔는데 뭐 학자의 혀같이 말씀을 전하고 뭐 나한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나는 이것뿐만 전 성경이 나한테 다 해당된다고. 이것도 목사님들이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엄청 좋아해요. 교회에서 하는 토정비유, 영천 토정비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 딱 뽑아 이거 나한테 올해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우리 전 성경이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뭐 하나만 뚝 뽑아가지고 미친 짓들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나 몰라요. 그게 다 뭐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한 해 어떨까?
또 오늘 하루에 일진이라고 그러나 뭐야. 하루 일진이 어떨까? 그래 신문에서 옛날에 일진 옛날에 신문 보면 그 일진 운수 그런 거 있던데 사람들이 그래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빛이 딱 이게 눈먼자가 눈을 뜬다는 게 이쪽에서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이 빛이 안 보인다는 건 앞이 캄캄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빛이 확 비쳐가지고 앞이 너무 밝아지면은 나는 희미하게 떴어도 다 보여요. 내가 눈을 부릅 떠도 환경이 깜깜한 어둠이면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워낙 강한 빛이 확 앞을 비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확실히 못 뜨는 경우 있지만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의 눈이 떠지듯이 앞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꼭 잘나고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관점, 가치관, 세상을 보는 안목, 통찰력 이게 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떠서 얻게 되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통찰력이 없다 보면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분명히 장애물만 보여요. 장애물. 막 다 가려져 있네. 아유씨. 근데 눈을 조금 뜨거나 빛이 확 비춰보니까 장애물이 지그재그리 이렇게 위로 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두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그재그 이런 거 길이 저렇게 나 있구나. 미로같이. 아이고 걱정할 거 없네. 보이네. 왜 이래요? 그게 안 보이면은 막 성질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떠지면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온갖 장애물만 있어. 막 시시소리. 저도 시시소리 할 때가 있었어요. 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근데 그게 장애물만 보이는 거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좀 더 크게 떠봐라 이놈아. 눈을 더 크게 내 빛 좀 더 그 빛을 비춰줄게. 눈 좀 더 떠봐. 예 알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데 빛이 쫙 비춰져. 저기 길이 있네요, 주님. 그렇잖아, 이놈아.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찌시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참선이 나온다. 그거를 궁극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이해 눈이 굉장히 크게 떠져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장 눈을 크게 뜨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량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표면적으로 볼 때 막 우리를 몰아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도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또 나와요. 눌린 자라는 건 뭐죠? 정의. 눌린 자의 정의. 힘이 강한 사람. 이게 약간 포로랑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이게 눌린 자라는 건 뭐냐면 약간 자유가 없긴 없는데 어떤 상태냐면 힘이 강한 사람의
의해서 힘 없는 자가 그 강압을 받는 상태, 이걸 눌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본과 프롤레타리아의 관계,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그게 개인적이든 국가든 사회든 역사이든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늘 누르고 눌림의 역사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적자 생존의 원리, 약육 강식이 판치는 세상, 이게 전형적인 누르고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화가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된 게 뭐라 그랬죠? 약육강식. 얘들아,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강자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 죽여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막 혼란한 그 세상. 내가 어떤 면은 누르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내가 눌림을 당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인류 역사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 들어보세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들이 뭐였죠? 산상순의 말씀들.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이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산상순을 강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줘. 맨밤 맞으면 오른밤 들이대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목사님, 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 절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내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도 절대 산상순까지 절대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미쳤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봐야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참 착하고 저 사람은 의롭게 사는, 이럽니까? 야, 저 새끼 바보다. 저 새끼 바보야, 바보. 저 잡아 죽이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랐다 해가지고 겉옷 달라게 속옷도 내어주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그런 거 시도해 보려고 시험 전에 나 공부하는데 창고에서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고 나서 막 괴로워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고 이 땅에서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뱀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뱀같이 온유하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게 뭐야? 뱀,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법 시킨 한도 내에서는 그 지혜, 뱀의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뭐죠? 약육강식의 원리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러나, 핏째는 먹지 마세요. 하나님 노한 핏째는. 생명을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산다 해도 그 사람을 완전 죽이는, 이런 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너가 어차피 이 세상은 그 판치는 약육강식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또 그걸 위해서 머리도 굴리고 다 하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그래도 죽지는 않게 해라 그 얘기예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야, 저 건너편 제가 좀 생겼어? 저 죽이자 저거.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제가 좀 저쪽 저 새끼 죽여야겠다. 그리고 막 가격 다운하고 다운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운 시켜가지고 그냥 완전 물러가게. 그게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벌지만 저 사람도 먹고 살아고 하고 그냥 나도 먹고 살아. 경쟁을 하긴 하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핏째 먹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 노아한테 육식을 허용했죠. 육식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허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도 이 세상은 어차피 그 원리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를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핏째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눌림을 누른다 얘기는 그런 약육강시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약육강시가 정반대가 되는, 오른밤 되면 왼밤도 맞는, 말도 안 되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은 남한테 맨날 맞고 뭐 그냥 그러고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누른 자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이 누른 자를 자유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거기에서는 다 모두가 다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시작이 뭐로 나오죠? 그 초대교회에서 재산의 유무를 서로 상통할.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걸 강제로 실현해 보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공산주의는 완전 방지독변.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게 내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그게 초대교회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 같이 나눠 먹고, 이게 물질에만 국한된 게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걸 잠깐 보여준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인간이 또 자존심까지 얼마나 싸워요. 뭔 놈의 자존심. 내 그 나라는 그런 싸움도 없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너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너의 슬픔.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옛날 성문종합 영어 그거 지문 맨날 보면 마토킹 목사 이 지문 잘 나와요. I have a dream 딱 해가지고 그리고서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아주 단문이 아니라 중문 봉구 쫙, 백인 어린아이들과 흑인 어린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막, 기억나세요? 성문종합 영화에 나오는 거. 흑인 아이도 없고 백인, 그런 나라. 거기 미국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I have a dream.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신년이에요. 여러분 신년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이게 신년이 아니에요. 신년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게 은혜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진 빈칸, 족보, 뭐라 그랬죠? 그 신년이 올 수 있도록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좀 손해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는 아니더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그래도 세상 사람보단 좀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 진리의 빛 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신년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신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자유와 기쁨과 행복들이 세상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잔치집을 베풀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 이방에 있는 내가 아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에게 신년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며 손해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진리의 빛 공동체 안에서라도 각 가정 안에서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